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주일 리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유인영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건물을 보면 이렇게 잘 지었다가도 간혹 가다가 벽에 금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건물이 그 하자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춥고 덥고가 반복되면서 뭐 시멘트든 콘크리트든 철근이든 이렇게 얼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균열이 이제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면서 그 재료들이 얼고 녹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답은 아주 심플하셨습니다. 계속 보수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고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보수하지 않으면 그 뜨겁고 찬 것이 반복되면서 생긴 균열이 메꿔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균열은 반드시 생긴다. 신앙이 항상 똑같진 않잖아요. 차가울 때 있고 뜨거울 때 있고 간절할 때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신앙의 슬럼프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균열이 생겨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보수해야죠, 여러분. 신앙도 자꾸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일종의 신앙을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것도 또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도 다 신앙을 보수하는 거예요. 수시로 보수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균열이 생기는데 보수하면 또 이쪽에 균열이 생기는데 또 가서 보수해야죠. 왜 또 균열이 생기냐 짜증만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여러분. 자꾸 보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춥고 더위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으니까. 그 여름 지나고 겨울 오면 얼었던 것이 녹고 녹았던 것이 다시 얼 때 균열이 쓸림없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한 신앙의 보수를 통해 신앙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보수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사람들은 성향상 보통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있죠.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향이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하면 돼요. 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그런데 해야 될 일은 그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뭔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쭉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정성도 쏟아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은요,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을 결단을 하고 하잖아요. 해야 될 일을 의지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오는 그 보람, 그 해야 될 일에 대한 가치,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야, 역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했다. 이런 뿌듯함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거의 대부분
책임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아버지가 맨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만 할 때 서로 대부분 부딪혀요. 그러지 않아요? 예.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전부 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까 건물 얘기도 신앙생활하고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도 신앙생활하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까? 말씀에서 정해놓은 하기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까? 해야 될 일을,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사도 하고 싶은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목회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 기도할 때 맨날 인간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목회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박 목사가 하고 싶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그게 목회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끄는 게 목양입니다. 예.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로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가정에서 남편이면 남편, 아빠면 아빠, 아내면 아내, 엄마면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도들은 땅끝까지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있는 게 좋거든요. 예. 거기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힘들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해야 될 일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큰 박해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흩어지기 싫어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흩어지고 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흩어져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명의 세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자 깨달은 거죠.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발걸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는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빌립의 인도함을 나타내는 구절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하는 모든 일 앞에는 주의 사자가 내지는 주의 영이 또는 성령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을 하려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빌립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견원지간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긴 한데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졌을 때 이 사마리아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민족과 통혼을 하면서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깨뜨렸다는 얘기죠. 남쪽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민족의 정체성을 흐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자존심이 센 이 남쪽의 유대인들이 북쪽의 사마리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겠어요? 안 가요.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지만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서 삥 돌아가요. 예수님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갔지 다른 사람들은 삥 돌아갔거든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를 싫어하는데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그것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집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성령에 이끌어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임을 알고 사마리아로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고 배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빌립이 전하는 모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누르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과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열매가 사마리아 땅에 맺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에 대한 결과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해야 될 일을 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짐승처럼 여기는 쳐다보기도 싫은 가기도 싫은 사마리아의 빌립이 자기 발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갈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가기 싫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십 번 다짐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정말 하기 싫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니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알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내가 마음에 내키는 일은 아니에요. 다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하기 싫고 결단하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하고 붙잡고 그 일을 행할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자신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놀랬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빌립은 이제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마리아의 놀라운 사건 직후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나 이제 안정되게 살면 되겠다. 이제 친해졌으니까 같이 예수 믿으면서 살면 좋겠다. 여기서 자리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또 한번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사로 가라. 거기는 광야다. 아이고 주님,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사마리아에 와서 큰일 했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광야로 가라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기 힘들지만 결단하고 해야 될 일임을 알고 했는데 또 광야로 보내십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힘들지만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해야 될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하기 싫으니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됩니까?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더구나 이번에는 사마리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70여 킬로 떨어진 곳을 걸어서 광야까지 갔는데 정말 놀랍게 빌립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누가 그 광야를 지나갔느냐?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고위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빌립이 광야에 도착한 시간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스인이라고 하거든요. 구스라고 하는 뜻은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피부가 검은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사는 이방인 내시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자기가 마차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오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이방인 들어오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성전에 제일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갔는데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실망하고 지금 광야로 다시 본국으로 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오고 있지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몰랐더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은 빌립을 이제는 남쪽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그 글을 이해하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이해 못한다. 그때 빌립이 그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내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변에 보니까 또 마치 짜놓은 것처럼 물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내시가 세례를 받고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의 대표적인 선교사인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 일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한 자가 빌립 집사예요. 초대교회 7 집사였던 이방인에게 최초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기독교 역사상 잊혀지지 않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래요?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해야 될 일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성령에게 순종했습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문을 열자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끄셨고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고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절이 마지막 절인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더라.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내시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2번 했으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데 또 성령은 빌립에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중해 연안을 지나 가이사랴까지 곳곳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럽니까? 해야 될 일을 해서 그럽니까? 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신 그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더하면 열매 안 맺혀요. 여러분. 맨날 원망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으시니까 맨날 원망하죠. 맨날 원망하다가 힘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게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맺혀지는 열매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보여주는 이 삶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동산교회에 보내시고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성도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이 필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성도입니까? 저는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까?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목사입니까? 각각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명자들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야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길을 갈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와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